지난 월요일에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글로벌 아이콘 클래스트 50인이라는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오픈 AI의 샘 알트먼, 애플의 팀 쿡, 엔비디아의 젠슨 황,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기업의 CEO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전 세계 문화계를 흔들고 있는 가수 비욘세나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포터의 저자인 J.K. 롤링 같은 인물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또 전 세계 운동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되었다는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콘 클래스트 명단 속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시대의 거인들의 이름이 가득했어요. 이 현대사회에서 아이콘 클래스트라는 말은 이 비즈니스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스포츠 같은 각 분야에서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혁신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 아이콘 클래스트는 이 사회의 낡은 전통이나 악습, 고정관념이나 제도 같은 단단한 벽을 깨뜨리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포브스지는 앞서 말씀드린 명단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막강한 개척자들이자 혁신가들이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아이콘 클래스트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척자, 혁신가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거칠고 과격한 역사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이 그리스에서 우상이나 아니면 그림을 뜻하는 아이콘이라는 말하고 깨뜨리는 사람을 뜻하는 클라스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미지를 부수는 사람, 우상을 깨뜨리는 사람을 아이콘 클래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유래를 보려면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 과거 8세기, 9세기 비잔틴 시대 때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성화와 조각상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우상처럼 여겨지는 심각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라면서 망치를 들고 그 성상들을 사정없이 깨뜨리고 부수었던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요. 그 일을 유래로 후일의 역사학자들은 그 성상 파괴 운동 때 종교적인 관습이나 허울뿐인 우상을 깨뜨렸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이콘 클래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보면은 아이콘 클래스트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멋진 성공을 거둔 혁신가가 아니라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고 따르던 세상의 거대한 풍조를 거스르고 눈앞에 있는 우상의 실체를 당당히 폭로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영적 투사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이콘 클래스트는 우상을 깨뜨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바로 그런 아이콘 클래스트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우상과 관습을 산산조각내는 망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그런 세상을 깨뜨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복종시켰던 진정한 아이콘 클래스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포브스가 주목하는 세상의 혁신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 클래스트 명단에 올려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드로아에서 막힌 길을 만났던 바울은 그 막힌 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는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니었죠. 빌립보에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집을 교회로 삼을 수 있었지만은 빌립보에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준 일 때문에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도 선하게 바꿔주셔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가족이 모두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를 행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빌립보는 바울을 추방해버린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게 빌립보에서 추방당한 바울이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였어요. 그리고 행정 수도였다는 말은 그 도시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곳에 많은 지배계층이 몰려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세금을 면제받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면제되는 나라, 세금이 면제되는 도시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89곳의 인구 감소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에 가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8년간 감면해 줍니다. 게다가 그곳 주민을 근로자로 고용을 하면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제해 줘요. 이 제도가 지역의 인구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공제해 준다는 것은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딱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면제라는 매력 덕분에 상인들이 각지에서 이곳에 몰려들었고요.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인 부여함이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마게도냐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이곳의 부여함이 얼마나 넘쳤든지 로마의 키케로가 데살로니가를 일컬어 말하기를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자, 그런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유대인의 회장을 찾아서 그곳에서 3주 동안 성경을 풀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죠. 그러자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4절을 보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건강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도 역시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자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동네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동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바울을 받아들였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바울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대신에 야손과 성도들을 붙잡아서 관장들 앞에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야손의 집, 남의 집을 습격할 정도로 이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 도시에 있는 불량배들을 다 동원해가며 복음을 막아선 것일까요? 그들이 이런 방해를 한 이유는 자신들이 이곳에서 누리던 관습과 전통, 무엇보다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렸던 기득권이라는 우상의 바벨탑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바울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안락한 세상을 깨뜨리러 온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우상이 위협받을 때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죠. 결국 소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밤중에 긴박히 피신시키게 됩니다. 10절을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과거에 이 바울이 다녔던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의 여정을 답습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는 이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 속의 유적지를 찾아가면서 삼시세끼 주어지는 밥을 먹게 되고요. 매일매일 준비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잘 따라다니고 잘 은혜 받으면 되는 시간들인데 낯선 환경이다라는 것 외에는 큰 불편함이 없이 모든 일정을 마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 바울이 걸었던 실제 전도 여정은 그렇게 우리가 다녀온 영성 가득하고 편안한 여정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의 여정은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투였어요.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추방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에게 쫓겨가지고 밤중에 야반도주하듯 쫓겨나와야 됐고 그 이전에도 보면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쫓겨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뻔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고 바울의 여정은 매 순간 피와 눈물로 얼룩진 아픔의 길이었어요. 그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도망치듯이 떠나야 됐는데
아마 그의 몸은 매맞은 상처와 멍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그는 그렇게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밤길을 걸어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숨을 몰아치며 겨우 도착한 다음 도시의 이름이 베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 다음 도시에는 또 어떤 거절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도시 사람들은 또 어떤 우상에 갇혀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할까? 이곳의 폭도들은 또 언제 들이닥칠까? 바울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바울을 강철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도 역시 매맞으면 아프고 쫓기면 두려운 연약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베레아를 목전에 둔 바울 역시도 긴장과 부담감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 바울의 염려와 다르게 그가 이제까지 전도 여정을 다니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바울이 거쳐온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깨뜨리지 말라면서 눈을 부릅뜨고 반항했지만 이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우상을 스스로 내려놓고 깨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꼭 이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붙드는 것,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일 텐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입견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임으로 그 우상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경이롭고 위대한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절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시대의 영적 아이콘 클래스트들이었다, 우상을 깨뜨리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울의 여정은 분명히 치열한 영적인 전장이에요. 돈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 힘을 다해서 구축해 놓은 안락한 우상의 성벽이 깨어질까 봐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 일행을 향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비명을 질렀죠. 그리고 이런 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때부터 무려 2000년이라는 기나긴 기간이 흘렀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자기를 위한 우상과 성벽과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우리의 이 마음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우상을 만드는 끊임없는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탄은 단 한순간도 우리 마음속에 그 우상 제조 공장의 가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훨씬 더 매끄러워 보이고 최첨단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우상을 은밀하게 매설해 놓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더 이상 징그러운 괴물의 형상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우상은 때로는 성공이라는 합리적인 이름으로, 때로는 재테크라는 지혜로운 이름으로, 또 때로는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는 교육이라는 눈물겨운 가면을 쓰고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트렌디한 삶,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평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안락함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현실은 교회 안에서는 목에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거대한 주류와 유행이라는 우상들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궤도에서 이탈할까 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끊임없이 이웃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단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인가를 돌아봐야 될 정도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우상이 건네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진 않은지, 그 모습이 우리가 마주한 서글프고 참담한 영적 자화상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정도로 이 세상의 우상들은 점점 더 간교해져 가고 견고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 영적 영양실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과거 베레아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온 세상이 당연하다고 믿는 우상을 깨뜨릴 영적 아이콘 클래스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그 시대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8세기의 성상 파괴론자들이 그랬고요. 16세기의 로마 카톨릭의 타락한 관습과 비성경적인 전통을 깨뜨렸던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주류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타협해야지. 그게 당연한 관습이야. 이런 말을 하면 교묘하게 속삭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 시대와 자기 마음속의 우상을 깨뜨리는 아이콘 클래스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아이콘 클래스들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날 포브스에서 주목하는 아이콘 클래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천지개벽을 이루고 우주선을 쏘올려서 화성을 개척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이콘 클래스는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혁신가들은 자신을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 믿음의 깃발을 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콘 클래스는 거창한 역사의 무대가 아닐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만의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우상을 깨뜨리기 시작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속에서부터 우상을 깨뜨리기 시작하죠. 모두가 물질을 숭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쫓을 때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함으로 거대한 만몬의 우상을 깨뜨리고,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며 인생의 허상과 자랑을 전시할 때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림으로 자아숭배라는 교만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 마음속에 세상의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 그 우상이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산산조각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진짜 이유는요, 이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너무 달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너무 똑같기 때문이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절절매고 똑같이 권력에 줄을 서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평판과 외모라는 우상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경외심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영적 아이콘 클래스가 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세상이 생명처럼 여기는 가짜 신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당당하게 깨뜨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면들을 온 삶으로 증명해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책, 하나님의 아이콘 클래스 명단에 가장 먼저 올리시는 영적인 거인들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또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아이콘 클래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완고하고 세련된 우상의 시대를 거스르며 사는 하나님의 아이콘 클래스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해보면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진 은밀한 욕망들을 매일 발견하고 그것을 사정없이 내리칠 수 있는 영적인 망치를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따르는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단순히 결심 한번 한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돈의 우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의식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그 인정의 우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올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깨뜨리는 그 강력한 영적 능력의 비밀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섰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우상을 깨뜨립니다.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너그럽다라는 말의 성경어는 유게네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성격이 온화하고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격이 있다, 고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신앙의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고귀한 신앙적인 품격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찾아왔을 때에 이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거부하는 대신에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간절한 태도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깨뜨리기 힘든 거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이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고 폭도로 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면 고집을 꺾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함으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가장 단단한 선입견의 우상을 깨뜨렸던 영적 아이콘 클래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미 가득 찬 우리만의 필터와 선입견을 품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교회는 이런데, 내가 경험한 신앙은 이런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외의 말씀에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필요해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를 이 시대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풍조를 깨뜨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이콘 클래스트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적 품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이 간절함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고함으로 모든 맹신을 깨뜨립니다. 1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당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논리적인 비약도 없었을 것이고 진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사람이라는 권위, 그 우상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펼쳤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상고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이게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요, 법정에서 누군가를 엄밀히 신문할 때, 또는 어떤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샅샅이 조사할 때 쓰이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정말인가 샅샅이 뒤져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철저하게 팩트 체크를 했다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 신앙을 세우려는 철저한 탐구자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일부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타락 앞에서 실족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분별하는 영적 훈련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우리를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진 채 사는 하나님의 아이콘 클래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귀로만 듣는 신앙을 넘어서 진리 위에 단단히 서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과 상고함에 이어서 이번에는 날마다의 원리로 기복이 심할 수 있는 믿음의 오해를 깨뜨립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지속성이었는데요. 한 번 더 11절 하반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 하루만 반짝 은혜를 받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우리처럼 집에 성경책을 몇 권씩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이가 발견되기 훨씬 더 전이잖아요. 그들에게 보급되기도 전이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구하는 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찾아가서 매일매일 그렇게 이 말씀을 봤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삶 속에서 진짜 아이콘 클래스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그들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들의 거실에서 일터에서 삶의 일상 속에서 성경을 펴고 진리를 가까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날마다의 지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세상의 거대한 우상의 물결에 휩쓸리지도 않고 기복 있는 믿음 대신에 늘 충만한 믿음을 가지는 영적 거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회성의 은혜는 감정이 식으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은혜는 그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뼈대를 형성해 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일상 속에 날마다의 원리가 작동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진짜 아이콘 클래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2000년 전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이 세 가지 믿음의 태도, 간절함과 상고함과 날마다는 오늘날 이 완고한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고,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며 살라고, 성도의 모습은 주일 하루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의 깃발을 높이 든 하나님의 아이콘 클래스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가짜 신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향해서 이 간절함과 상고함과 날마다의 말씀창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깨뜨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이콘 클래스가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영적 경외감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위대한 영적인 혁신과 하나님의 아이콘 클래스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결코 특별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세상의 트렌드를 이끄는 화려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열어두었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간절함으로, 상고함으로, 날마다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이 자신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고집을 깨뜨리고 세상의 우상을 깨뜨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베레아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말씀으로 자신을 깨뜨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닮은 모습을 깨뜨리는 일은 단 한 번의 망치질이면 충분한 그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의 습관과 가치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려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완고한 바위, 교만, 탐욕을 무너뜨리는 것,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욕심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속의 갖가지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포브스의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위대하다라고 부를 거예요. 큰 일들을 해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보다 세상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이콘 컬레스트는 먼저 자기 안의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쥐어주는 우상의 도구를 손에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를, 특별히 말씀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함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드림으로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 참된 아이콘 클래스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이 인정하는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명단,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